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차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죄를 사함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죄를 가진 채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범한 죄, 모르고 지은 죄,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못 박히실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슬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함으로 서로 문의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근심에 가득 차고 슬픔이 넘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변화해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변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원히 기뻐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면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땠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기쁘다고 하면은 joy라는 뜻을 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overjoy 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충분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오버조이,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영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할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갇혀 있을 때는 감옥을 흔드셔서 바울을 나오게 해주시고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8장 20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참으로 비참하고 슬프고 할 텐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때든지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기뻐할 일이 없어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갖가지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만민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좌정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땅에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부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도 왜 세상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기근과 전쟁, 그리고 지진, 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불행이 계속되더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전쟁과 기근을 사용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명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들의 전쟁에서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정리해 주시고 또 동성애하는 그 사람들을 정리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원수를 다스리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환난이나 극한 어려움도 오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다스리시되 택한 백성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성경에 자필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진다. 여러분, 죄에 빠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바로 성경을 멀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은 죄도 멀어지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지 생활 가운데 즉각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데 말씀을 깊게 읽지 않고 말씀을 건성건성하면은 잡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 흔들리고 하니까 또 점집에 가서 점 보면은 그래도 센 귀신은 교회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 그리고 전도하여 열매 맺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삶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판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잘 가다가 끝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전도 특공대 할 때 예술관 앞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늘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렉스 타고 가서, 카니발 타고 가서 내려서 그 하시는 분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자기 자리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방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게 진짜입니다. 뭐 다른 데 몰래 해서 하는 거는 아시죠?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또 이제 다음 장에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의 말씀,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한 곡 할 건데, 제가 마지막에 찬양에 불렀던 따스한 성령님,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